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두려운 세상을 사는 법이라는 제목이고요. 위선과 세상의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 경외로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2장 1절로 7절 성경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2장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겉은 거룩하지만 속은 탐욕과 죄로 가득한 위선적인 사람이 되지 마라. 첫 번째는 위선적인 외식하는 그런 신앙인 삶을 살지 마라. 또 하나는 나를 죽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상황이 매우 급박하고 혼란스럽고 위험한 상황처럼 보입니다. 잔뜩 분노한 앙심을 품은 바리새인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쳐다보고 몰려와서 꼼짝없이 그 자리에서 그 상황을 견뎌야 되는 상황.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두려움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위선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 저 바리새인처럼. 그리고 세상 사람 아무리 힘들어도 위협적인 상황이 와도 위험하게 느껴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 급박한 상황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문제가 있고 곤란스럽고 또 위험과 염려가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살아갈까, 잘 살까, 이 내용을 알려주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함께 나누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평안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와 혼란스러운 상황, 걱정도 생기고 염려도 두려움도 있지요. 그러나 어떻게 살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평안과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나의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이미 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참새보다 다 귀하죠. 참새도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정리하시고 또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잘 정돈된 평안과 담대함, 당당함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위선적으로 살지 말고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담대하게 살아라.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앞에 오늘 본문이 12장인데요. 11장으로 넘어가면 11장 37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한 바리새인이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점심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37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했고 예수님은 거기 들어가셔서 식탁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식사 자리에서 의뢰하시던 일을, 한 가지 일을 생략하셨습니다. 바로 손을 씻는 일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놀라서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현대의 성경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까지 놀라고 의아해한 이유는요, 당시에 식사 전에 손을 씻는 행동은
그들이 만든 법이죠. 바리새인들이 만든 율법입니다. 단순히 세균을 없애고 청결을 하기 위한 의미를 넘어서 이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손을 씻는 건 종교적으로 당연하게 해야 되는 정결의식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곧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밥을 먹는데 그 전에 깨끗하게 정결의식을 하고 밥을 먹어야 된다는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때 기도문을 암송하기도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름 잘 믿는다고 만든 식사율법입니다. 이렇게 보면 요즘에 식사기도와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밥 먹기 전에 꼭 식사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깜빡하시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의도가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도 식사기도할 때 깜빡하는데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이 식사 전에 손 씻는 이런 의식을 생략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 놀라고 의아해서 어떻게 예수라는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고 하는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쳐다본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이들의 놀란 표정을 보시고는 기다리셨다는 듯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악한 삶, 깨끗하지 않는 삶을 폭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39절 이후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않아. 이 잔과 그릇은 깨끗이 않은데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지도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맞는 것을 기뻐하는구나. 화 있을진저 너희는 형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정결해야 돼 라고 하면서 밥 먹기 전에 손은 잘 씻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렇게 겉은 청결하게 하는데 이 사람들의 삶이나 생각과 마음을 보면 전혀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탐욕과 악이 가득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특권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부를 쌓아 나갔고 회당에서는 말씀 배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찾아서 앉았고 거리에 시장에 나간 이유도 사실은 사람들에게 인사받으려고 그렇게 시장으로 걸어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이런 모습은 평토장한 무덤의 모습. 평토장한 무덤은 이렇게 무덤 볼록하게 올라오지 않고 평평한 무덤입니다. 무덤이니까 밑에는 냄새가 나고 썩었겠죠. 무덤입니다. 죽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는 평평하고 깨끗하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무덤인 줄 모릅니다. 그냥 깨끗한 곳인 줄 압니다. 마치 이런 상태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겉은 시커멓고 탐욕이 가득한데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속고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들은 속이고 살아가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회를 삼아서 손 안 씻는다고 놀라고 쳐다보는 그들을 향해서 정작 손은 씻지만 마음속에 탐욕으로 가득한 정결하지 못한 그들의 부패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식간에 식사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차가워졌습니다. 초대한 집주인도 한마디도 못하고 여러 바리새인들도 한마디도 못합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듣고 있던 어떤 한 율법학자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끈했습니다. 45절입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근데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발끈해서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율법교사는 바리새인 중 하나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 바리새파 사람 중에서도 성경을 많이 알고 덕망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율법학자, 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이 율법학자는 교사는 우리까지 모욕하는 겁니까? 우리는 성경을 더 잘 알고 율법도 만들어내는 사람인데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겁니까? 라고 발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기다리셨다는 듯이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세하게 이 율법 교사들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46절 이후입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선지자들이여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당시 유대사회에서 이 율법학자들의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은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바리새인 중에서 뽑힌 사람,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이 사람들을 정말 잘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 교사였습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법적인 판단을 내리고 결혼이나 상속이나 음식의 규정이나 절기 준수, 안식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법적인 판단을 내리고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이 율법 교사의 역할이었는데 그런데 정작 이렇게 해야 되는 율법학자들 사람들에게 신앙의 짐만 지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부모님 공경 안 해도 된다. 고르반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하면 부모님께 안 써도 된다. 남자들은 이혼 증서만 있으면 괜찮다.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안 먹어도 된다. 오히려 믿음의 짐을 지우고 자신의 고난을 남용했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이시죠. 지식의 열쇠는 가졌는데 성경의 가르침을 누구보다 잘하는데 하나님의 지식을 가졌는데 보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너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들어가지 않고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있습니까? 교만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의 권위와 위치만 내세우고 자기들은 물론 남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왜 우리까지 모욕하십니까? 예수님이 참지 않으신 것도 당연합니다. 이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겉은 시커먼데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어쩌냐. 손 씻는 것 하나 때문에 그렇게 놀라고 정죄하려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탐욕을, 부패를 드러내셨습니다. 상황은 차가워졌습니다. 식사 자리는 차가워졌고 끝나버렸습니다. 어떻게 식사를 합니까? 더군다나 이제부터 서기관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려들었습니다. 53절, 54절 거기에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채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모욕당했다고 느낀 이들 자신의 힘을 가지고 몰려들어서 분노함으로 예수님께 안가품하기 위해서
계속 물어봅니다. 말을 걸고 왜 물어봅니다. 트집 하나라도 잡으려고. 앙심을 품고. 이런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 바리새인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고 예수님과 제자들. 게다가 12장으로 넘어옵니다. 점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12장 1절에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발이 밟힐 만큼 빼곡하게 사람들이 모였고 거기에 둘러싸여 계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공격하죠. 피할 자리는 없죠. 수많은 사람들은 몰려들죠. 사람들은 이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혼란스럽고 위협적이고 어쩌면 두려운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 1절 3절에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분명히 기억해라. 우리를 둘러싸고 공격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겉은 거룩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는 죄로 가득한 이 사람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외식, 위선을 주의해라.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아니다. 처음에는 작은 곰팡이 하나였겠지. 작은 욕심, 작은 죄. 그러나 이것을 가만히 두면 누룩처럼 이 죄가 커지고 탐심이 커져서 결국에는 외식하는, 스스로도 스스로를 속이고 스스로도 이거 괜찮아라고 하는,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되어버리는 외식주의자들이 되어버리는 그런 걸 경계합니다. 예수는 분명하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셨습니다. 외식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속에는 다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겉은 아름답게 보이길 원하지만 마음속에는 탐심과 욕심이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 우리는 거기에 먹히게 되고 이거 괜찮아?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경계하라. 분명하게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이 긴장되고 위협적인 순간에 또 말씀하셨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간혹 이 친구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나사로라는 믿음 좋은 청년이 죽었을 때 이 청년을 살리러 가시면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에 이 말씀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나이 차이도 있고요. 젊은데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팔던 유다에게도 친구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26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친구라는 표현을 쓰실 때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강압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친밀함으로 진심으로 사랑과 희생을 담아서 말씀하실 때 친구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정말 아낌없이 진심으로 말할 때 내 친구여 친구인 너희여 몸을 죽여도 그 후에 영혼을 못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마라. 친구여 내가 진심으로 말하는데 저 사람이 나는 몸을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어떻게 못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세상과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모든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죠. 나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세상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 때문에 욕심도 나오고 잘못된 생각이 떠오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자가 되지 않고 또 세상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맡겨라. 5절 이유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삼세 다름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쇠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를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러면 탐욕과 죄를 이기고 위선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은 하찮아 보이는 참새도 기억하시는데 당연히 너희는 기억하신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한 게 당연하지 않느냐. 너희를 돌보실 것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르게 살아라. 예수님은 급박하고 위험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고, 지금 이 순간 살아야 된다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사람,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담대히 나아가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이후 상황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당당했습니다. 또 말씀을 전합니다. 담대하게. 거기 모이는 사람들을 상해서도 위선적으로 살지 말라고 외치십니다. 이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보호하셨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참 고민되는 세상 살고 있습니다. 남들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또 잘 사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이거 아니면 나중에 나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참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두려움이 많이 느껴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고민할 게 옛날보다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옛날엔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뭐 어떤 거 먹을까 고민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문제가 두려움이 더 크죠. 보이는 게 많았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혼란스럽고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는 위선적으로 죄 속에 살고 있는 죄악을 이기며 살아야 되는 죄악이 만연한 어쩌면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시죠. 어느 때보다 악이 큽니다. 여전히 악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요. 탐욕과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캄보디아에 관한 뉴스를 보시죠. 얼마나 악한 일이 지금도 일어납니까? 돈 때문에 속임과 싸움과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놓여져 있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잘 모르겠고요. 이대로 살면 끝나는 건 아닌가? 나는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죽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느끼며 우리는 어쩌면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는 길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위선자의 삶 살지 말아라. 겉이 깨끗한 척 하지 말고 속으로 선하고 바른 사람으로 살아라. 탐욕과 죄를 이기고 살아가라. 탐욕과 죄가 내 마음을 삼키지 않도록 지켜내며 살아가라. 그리고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는 귀하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를 지켜내고 위선적이 되지 않게 나를 지켜내고 바르게 살아가자.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두려운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죄의 승리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이렇게 위선자의 삶을 이기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믿음과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설계하실 것을 믿습니다. 담대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